우리들은 혀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매체나 교육의 현장에서 자주 듣고 교육받습니다. 칭찬해야 한다. 좋은 말을 해줘야 한다. 격려를 해야 한다. 이런저런 일반적인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혀, 영적인 말, 하나님 말씀에 담긴 힘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몽골 선교지에 있었을 때입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보통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주일 성가대 연습을 하고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한참 그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서 밑에 내려가서 슈퍼에 가서 맛있는 간식을 좀 사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밑에 내려가서 간식을 사가지고 느긋하게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한 청소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달려 들어가서 교회 문 앞에 딱 들어섰는데 강대상 앞에 청년과 청소년 20명이 둘러싸서 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러쌌던 한 청년 한 명이 제 눈이 마주쳐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저는 황급하게 그 모여있는 자리에 가게 됐어요. 강대상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20명의 둘러싼 청년과 청소년들이 모두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양가였습니다. 착하고 순한 13살짜리 소녀입니다. 이 오양가 때문에 이 20명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모두 다 둘러서 떨고 있었어요. 그중 청년 교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양가가 이상해요. 오양가 같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으악! 이리저리 이 오양가가 뒹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저는 오양가를 붙잡고 오양가 왜 그래? 라고 말하자 오양가의 눈이 뒤집히면서 저를 부릅뜨고 쳐다보고 목사님 뒤에 그리고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목사님 뒤에 피가 흐르는 사람의 목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저를 하고 또 기절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 교사 몇 명을 불러서 이 오양가를 붙들게 했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머지 20명 아이들은 교회 밖을 나가라고 했어요. 빨리 나가라! 저 또한 처음 보는 현상이어서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 역시 오양가 정신 차려!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오양가는요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교사와 저는 이 소녀 오양가를 더 세게 붙잡았지만 그 여자의 힘이 얼마나 세던지 붙잡고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계속 붙잡고 오양가 왜 그래? 오양가 멈춰라. 그러다 순간 머릿속으로 이 오양가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오양가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나도 무서웠으니까요. 다음에는 개미 같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자 오양가가 더 몸을 비틀며 떼굴떼굴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 오양가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두려운 목소리로 목사인 제가 이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목사, 선교사인 제가 좀 부끄럽잖아요. 순간 저도 모르게 담대한 목소리로 청년 교사 3명에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외치면 너희도 따라서 믿음으로 외쳐라. 두려움을 잊고 담대히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는 오양가를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외쳤어요. 저를 따라서 이 교사 청년 3명이 함께 2-3번 크게 외쳤어요. 어느 순간 오양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목사님 라고 소녀이기 때문에 소녀의 목소리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 목소리에서 남자의 목소리로 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바타르다. 나는 나가길 원하지 않는다. 오양가 안에 있는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교사들과 함께 더 크고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자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불로 더 강하게 20분 정도 선포하자 어느 순간 오양가는 편안해졌고 스르르 잠을 자며 그녀 안에 있던 귀신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거나 성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대적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말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우리의 혀를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결정짓는 영적인 혀의 권세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혀를 통해 사용하는 말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손으로 주무르거나 발로 차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요, 이르시되 뭐뭐 해라, 이르시되 뭐뭐 내라, 이르시되 뭐뭐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조금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 흙과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생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인간에게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다 하는 권한을 주십니다. 즉 인간이요, 창조 세계에 청지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이 청지기 사명을 받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요,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말씀 앞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흙으로 각종 생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가 생물을 무엇으로 부르나 보고자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에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말에도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동식물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리고 그 말에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말로, 혀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뱉은 말에는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이런 말의 힘과 능력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 딱 나타납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달콤한 혀로 그녀를 유혹하며 꾀이려 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말을 하고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요, 들어보면 영적으로 악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말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인 양 마구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하와 역시 아담을 말로 꾀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아담, 이렇게 탐스럽고 지혜롭고 보암직한 열매를 같이 먹어요. 자기야, 먹자.
그리고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마구마구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주워 먹게 되면서 인간의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근원이 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나 저속한 비속어는 멀리해야 합니다. 합리와 이성의 말로 위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거나 욕되게 하는 말들은 우리 입에서 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거룩하지 못한 말들, 믿음 없는 말들, 생명을 죽이는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사단이 이러한 말들을 타고 우리들 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죄된 말이 아닌 소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입술에 붙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사 입다를 새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는요,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딸을 보면 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 말 실수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근데요, 자, 이 서원을 하기 전에 입다의 상태를 봅시다. 입다가 어땠는지요? 그 앞절 29절 말씀이 있어요.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서원을 한 겁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 섰다고 생각했을 때, 되었다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말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뜨거워질수록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해요. 입다를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문안 동료입니다. 입다는 자기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관가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죽이는 죽음의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노란한 결과로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게 받은 세상 통치권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인간이 잘못 저를 사용해서 세상 통치권을 사단에게 뺏긴 것이에요. 그러나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사단에게 뺏긴 세상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합니다. 말로 빼앗긴 그 능력을 말씀으로 다시 찾아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다라는 이야기. 즉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직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활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요,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는요, 귀신들에게 그 몸에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에게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말함으로 아버지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단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말씀의 힘과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으로 외치는 행위를 사단은 가장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자신이 빼앗은 세상 통치권을 빼앗기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행하셨던 복음서의 기적들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 통치권이 되찾아지면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이 자리에 계신 누구에게도 역사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몇 사람 이야기야. 성경 속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 이야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그것을 믿어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왜곡시켜서 자기 파멸적인 말들, 비판적인 말들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긴 해. 그래도 이루어지겠어. 우리 가정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이고, 그놈의 자식. 아이고, 내 자식이 그렇지 뭐. 에휴, 내 꼬라지. 내가 그렇지 뭐. 불가능하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믿음은 그냥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들이 나오도록 사단은 매일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들이 입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인하면 사단은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말씀을 입으로 부르짖을 때 의로운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믿음 없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의 말들만 선포하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의 말들만 하면서 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지를 가지고 오늘부터 결심했어. 믿음의 말들만 하도록 하겠어. 다른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 결심하면 됩니까?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내 입에서 나오도록 연습을 하겠어. 연습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아니, 의식적으로 두세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믿음의 말들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입에서 아무 말이나 나옵니다. 스데반을 봅시다. 그는 설교를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공회에 앉아 스데반은 설교를 합니다. 명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죄를 얘기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스데반이 미웠어요.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지고 싶었어요. 차마 던지지 못하고 이만 박박 깔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정확합니다. 이를 박박 깔고 있더라.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요, 오히려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더욱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이 말씀이 나오는 앞절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요, 성령 충만하자 하늘이 열리고 인자인 하나님을 보면서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늘이 열리는 일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돼요.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당장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순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를 봅시다. 그는 40년 동안 절망적인 안진뱅이 생활을 하면서 전생에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에게 감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안진뱅이가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베드로는 불의 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의 혀가 성령에 사로잡힌 혀가 된 것입니다. 그의 불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불의 혀가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를 봅시다. 그들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갈릴리 사람들이요, 완전히 다른 나라의 방언을 정확히 말하는 입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여 성령 충만해지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입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의 혀가요, 불의 혀가 됩니다. 이 불의 혀가 되면 우리들이요, 전도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며 은사 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불의 혀를 가진 성도라면 우리들은 삶 속에서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불의 혀를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을 이겼다 말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 같이 외쳐봅시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세상을 이겼고 승리의 사람이라고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갈렙처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들이 담대히 말할 때 우리들에게 있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고 입으로, 믿음의 입으로 선포하면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들, 주변 환경의 어려움들을 향해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있도다. 문제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환경이 변화될지어다. 어려움이 해결될지어다. 아멘. 또한 질병에서 나았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을 마음속에 지킬 때 우리의 육체는 건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예수 그 말씀 자체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면 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건강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기도는 우리 입술을 통해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육체의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생명을 얻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물으면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까지 의심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가 천국에 갈 수는 있긴 하나? 여러분, 이 의심 때문에라도, 그러기에 우리는 입으로 구원을 고백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되새기며 시인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기에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하게 되면 그 확신을 통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라도, 그 순간에라도, 모든 순간에 입으로 구원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었는데 갇혀 지내면 안 됩니다. 새 생명 얻어 새 사람 되었는데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며 어려운 환경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순종을 기도하며 소망을 선포하면서 생명이 있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 피조 세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 의해 지배받도록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주님이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단을 향하여서 내가 사단을 이겼노라, 질병을 향하여서 내가 고침을 당하였노라, 생명을 향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거듭났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진 이 믿음의 고백의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온전히 모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락된 그 기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기도를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한 마음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려진 그 손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역 위에,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이긴다, 생명을 얻었다, 사단을 이겼다, 질병에서 나았다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다짐한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